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성령의 불세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유일신론과 삼신론이 혼용하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님의 장로님들이 기독교의 신관을 유일신론이라 하는가 하면 성령을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을 믿는다고 여기보다는 기독교 유일신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서적과 교과서에서 기독교가 유일신론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왜 유일신론이 아닌 삼위일체론으로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짜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여호와 증인이며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통하지만 영적으로 깨달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말할 때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닌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며 유대교는 예수님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상교는 또한 예수님을 신이 아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 역시 파수대 예수님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진짜 유일신 주장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여호와 증인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이다 말해야 올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하나로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하나님이요 영광 권능 동일하십니다. 또한 이 세 분은 세형이 아닌 최위 하나님이시며 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분의 능력과 권능이 동일합니다. 이건 정확한 설명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적용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성령 하나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도 자신 안에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실론이나 삼실론을 주장하거나 목사나 성도는 참다한 구원 능력을 추구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단이나 자신의 능력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과 오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고린도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믿음에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겠다는 성경에 우리의 자세와 다른 하나는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깨달음에 대해서 민감하겠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체에 관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삼위입니다. 일체라는 걸 너무 육신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삼이라는 말은 어려운 영어인데 영어로 하면 트리페슨이라고 합니다. 트리페슨 세 인격입니다. 세 인격인데 한 하나님이시다. 인격은 지정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세 인격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내주하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되어지거나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삼일체 하나님이란 분리할 수 없는 동일 본질 위안에 세 개의 구별된 인격이 함께 영원히 함께 동등하게 함께 본질적으로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언어로 호모우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합성화될 때 우시온이 되어 호모우시온이라는 동일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동일 본질 속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동일하게 동등하게 함께 본질적으로 계시면서 서로 구분되고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명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온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복수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복수형의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복수의 하나님으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구약의 창세기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사야 48장에는 삼위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비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약이 구약보다 조금 더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달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동안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신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장 3절, 유다서 1장 20절, 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잘못된 이해를 보겠습니다. 먼저 삼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셋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셋이라면 예수께서는 선포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털인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기체로 승하면 수증기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삼일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태론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은 이단입니다. 실제로 하나인데 역할로만 다르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식으로 접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구원사역에 있어서 삼겹줄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일체가 되어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뜻을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십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7절로 12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해하면 정확히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리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작용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적용되고 확인되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영원한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보증과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 나에게 주어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실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성령님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권능 있게 살아갈 분은 02-347자 영이처럼 충만한 길을 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성령 체험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셔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